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떠셨나요? 또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한 해를 돌아보고 삶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참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늘 가득하면 좋겠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낼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그냥 지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와 묻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뭇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일 텐데 왜 내 삶은 이러한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지금 주님께 나와왔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내 삶에 어디 있는가? 왜 우리는 더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을 때가 많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져야만 하는 것 같고 또 포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포기도 마음대로 못하는,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쉼을 소유한 사람들일 텐데, 살다 보니 더 많은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쉼에 목이 마릅니다. 쉼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이 그냥 지금 잠깐인가? 예배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그 쉼을 내가 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쉼은 없어지는 것인가? 어찌 보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쉼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쉼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누리는 쉼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기도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 계시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합해 보면 이 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가능한 쉼인 것입니다. 단순한 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쉼인 것입니다. 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아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사실상 유대인들은 구원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 말씀을 읽고 또한 강론하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뛰어난 가르침을 보이던 사람들이 랍비라 부르면서 그들의 지도자가 또 선생님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은 더 많은 율법의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수록 그들의 삶 속에서 죄와 맞닥뜨리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또한 따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율법의 멍에를 더 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죄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율법의 멍에를 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율법을 지킬수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지치고 힘들고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외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의 무게는 무거워지고 계속해서 그 율법은 나를 정죄하며 그 허무함, 허탈함이 계속해서 쌓여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이 허탈함과 허무함을 외면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잘 살고 있다고 합리화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합리화로는 이 허탈함과 허무함을 견딜 수 없어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훌륭해 라고, 그러니 괜찮아,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라고 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허탈함과 허무함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죄책감과 자책감에 따라와서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갔을 것입니다. 난 뭔가? 난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나는 도대체 이 자책과 죄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좌절하고 포기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별개로 지금 이 유대인들의 삶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외면하며 스스로 잘하고 있다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는 안 된다 라고 하며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쉼은 먼저는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쉼이며 동시에 허탈함과 허무함 그리고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구원과 안식이 내게 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뒤에 말씀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죄를 범하였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쉼은 결국엔 이 안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지만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행동과 다윗의 행동 그리고 제사장들과 동일시합니다. 그럼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할, 먹으면 안 되는 그 떡을 이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께서 죄를 다윗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또 제사장은 필연적으로 안식일에 안식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그 밀을 까먹은 것이 지금 이 다윗과 제사장들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제사장이 정죄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사장은 그 직책에서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전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지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이유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는 안식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성전의 모든 개념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를 쉬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우리의 모든 일과 짐들을 내려놓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진 않지만 그 안식일의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날을 정하셔서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 정하신 날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정죄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허락하셨는데 그날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셨던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성전 안에서가 예수 안에서로 바뀐 것입니다.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렸던 질문, 우리의 삶에서의 쉼이라는 측면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만큼 율법의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죄책감과 자책이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시하신 쉼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를 아주 조금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절규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우리 안에 쉼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이 자책감이 심해지면 정말로 죽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게 계속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율법의 멍에가 나에게 지어지고 자책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정말 너무 힘들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된다면 저는 예배를 드리러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외면한 채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생이라 불리던 랍비들이 많던 이유도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에게 찾아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율법의 멍에를 벗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알아가도 계속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살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아마 랍비들은 특별한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다, 이 정도, 혹은 삶의 지혜 정도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랍비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짐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인간이기에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래도 지켜야 한다 였겠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죄책감과 자책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길이 나에게 있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41절부터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부터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의 종이었던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을 취하는 쉼이 아니라 평안, 생명, 자유를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라고는 들어올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죄책감과 자책 속에서 또한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그거 해결해 준다, 나에게로 오라,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생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의 짐을 해결하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율법의 멍에 대신 제시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랑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자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과 여유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율법에 매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벗고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이러한 사랑의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으로 가는 그 사랑의 길을 기가 막히게 설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길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안식과 사랑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책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인생에서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생명과 평안이 있으며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 형제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기쁨과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제와 사랑의 자리가 과연 우리가 평안함과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자리인가요? 그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니 너희들도 안식하며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나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를 누리는 그 주일, 그 자리에 우리는 그 사랑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짐은 내려놓았지만 아직 예수님의 길에서 한 걸음도 걷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짐도 눈앞에 있고 평안과 생명의 길도 보이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짐을 완전히 버리면 내 삶을 부정하는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고 실패할 것만 같아서 짐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생명과 사랑의 길이 있는데 또 가지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 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가야겠죠. 때론 예수님의 길이 세상과 반대의 길이라 더 힘들어 보이며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는 길일지 모르겠으나, 망하는 길일지 모르겠으나 진정한 평안과 생명, 안식과 사랑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뒤돌아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 쉼,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 왔음에도 너무 힘들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그 약속과 그 안식과 생명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